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이 전통은 미국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미국의 웨스트버지니아의 애나 자비스라고 하는 여성으로부터 이 전통이 시작되었는데, 이분은 어머니와 함께 주일학교 교사로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애나 자비스의 어머니는 감리교 목사님의 딸로 태어나서 정말 이 신실한 주일학교 교사로 일평생 섬겼고, 또 사회봉사자로, 그리고 그 당시 남북전쟁에서 전쟁에 나가 다친 병사들과 또 가난한 병자들을 돌보는 의료봉사단을 조직해서 참 많은 사람들을 섬긴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딸 애나 자비스는 어머니 추모일에 섬기는 교회에 부탁을 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어머니들을 다 초청해서 특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초청되어 온 어머니들에게 이 애나 자비스가 평소에 자기 어머니가 좋아했던 하얀 카네이션을 그 모든 어머니들에게 달아드리면서부터 이 어머니날의 전통이 시작되었고, 그 후로 이제 그 웨스트버지니아에서 미국에서 가장 먼저 이 어머니의 날을 제정한 그런 주가 되었고, 1914년에 이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했던 윌슨 대통령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날로 제정 공포하여 미국의 국경일로 선포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전통이 한국에도 넘어와서 영향을 주어서 1956년 이 5월 8일을 어머니의 날로 정하고 어머니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감사의 표현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아버지들이 어머니의 날만 있다고 하니까 섭섭하다고 해서 이 어머니의 날을 어버이날로 이렇게 바꾸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함께 한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던 신실한 믿음의 어머니의 모습과 또한 섬김의 삶으로 이웃과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쳤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란 딸이 자신도 똑같이 그 어머니의 신앙, 그 어머니의 섬김으로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디모데도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전수받고 거짓 없는 신앙 인격이 형성된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 신앙과 복음을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계승하는 사명자로 살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어른 세대와 다음 세대 사이에 복음의 바통 터치가 잘 이루어져서 신실한 믿음의 디모데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기록한 13개의 서신서들 가운데 가장 나중에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서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붙잡혀서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그 사형 집행일이 바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에베소에서 당시 목회를 하고 있었던 이 디모데에게 쓴 개인적인 서신서가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런데 그는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자신의 사도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란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대속적 죽으심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 거기에 바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정수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정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또 주님의 다시 사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복음을 이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지상 대명령이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라,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우리에게 그 복음의 바통 터치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손에 복음의 바통을 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종종 크리스찬의 삶을 운동 경기에 비유했어요. 이어달리기인 이 육상 계주에서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또 한 가지가 바로 이 손에 쥔 바통을 얼마나 잘 넘겨주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등으로 달렸어도 바통 터치를 제대로 못해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육상 경기에서 보면 항상 이 바통의 저주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한 실력으로 다 잘해놓고도 마지막에 이 바통 터치를 잘못해가지고 이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통을 잘 넘겨주고 건네주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이 복음의 바통도 혼자 계속 들고 달려서도 안 되고 땅에 떨어뜨려서도 안 되고 또 그것을 전달하는 인계구역을 벗어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바통 터치가 뭐겠습니까? 전도죠. 크리스찬이란 복음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복음의 바통을 손에 쥔 이 정체성과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 손에 들고만 있으면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것 그대로 들고 나왔던 한 달란트 받은 종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약속을 지닌 나로 인해서 내 가족들이 또 내 친구들, 내 이웃들이 영생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에서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디모데를 만나서 보니까 그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디모데는 바울의 전도를 받고 바울의 선교 사역의 동역자가 되었고 바울의 정말 전적인 신뢰 속에서 자라서 바울이 개척하고 눈물로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의 후임 목회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친아들은 아니죠. 왜냐하면 바울은 결혼을 안 한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디모데는 분명히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부르는 것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바울로, 바울에게서 디모데로 이어지는 복음의 영적 고리로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순환의 고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이런 영적인 만남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좋은 신앙의 스승들, 좋은 목회자, 좋은 선생님, 본이 되는 좋은 신앙의 어른들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고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고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선배가 되어서 그들도 다음 세대에게, 후배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선순환이요 복음의 선순환인 것입니다. 저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 참 인생의 많은 만남들을 경험했고, 또 나를 잊게 한 신앙의 스승들과의 많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목회자로서 저에게 영적 멘토가 되어주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한 교회의 고등부 교육전도사로 제가 섬겼는데요, 그 교회 부목사님만 해도, 교구 목사님만 해도 10분이었고 또 교육 담당 목회자들도 8명이나 되는 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뭐 옛날 분이고 또 워낙 큰 교회의 어른이기 때문에 부목사님들이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자기들끼리 목사님을 부를 때 호목님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호랑이 목사님을 자기들끼리 그렇게 줄여서 호목님이라고 부른대요. 그런데 저는 그 목사님을 뵐 때 무섭지가 않아요. 그냥 꼭 우리 아버지 같고, 저희 아버지하고 연배도 비슷한 그런 분이었는데 아버지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목사님을 닮고 싶고 따라하고 싶고 모든 것들을 다 목사님을 본받고 싶고 또 목사님을 흉내내고 싶고, 그러니까 교육전도사지만 제가 수요 예배도 가고 교회 특별 행사가 있으면 달려가고, 그래서 목사님의 모든 설교들을 제가 다 메모하고 또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제가 기억해 놨다가 또 메모하고, 목사님이 또 목회하시면서 성도들을 어떻게 상대하시는가, 그 한 장면 한 장면이 제가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제 뇌리 속에 그대로 그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목회하면서 하는 이 설교 스타일도 그 목사님에게서 제가 배운 것입니다. 그런데 부목사님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교육전도사, 어린 교육전도사가 그렇게 하니까 사람 마음이 이심전심이라고, 제가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목사님도 특별히 저를 사랑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믿어주시고 세워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제가 여기 부임하기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그 부목사님들을 믿어주고 키워주는 그 목사님 밑에서 제가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저 역시도 그런 스승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그런 영적 멘토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선순환이고 복음의 바통 터치인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의 주회종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희 집사님, 또한 소그룹의 리더들, 교회 학교의 교사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 후배들이 본받고 싶고 따르고 싶고 따라하고 싶은 영적 감동을 주는 신앙의 멘토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가 바른 신앙으로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라고 하는 좋은 영적 스승, 영적 멘토를 만난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그런 가정에서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좋은 신앙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5절 한 절만 가지고는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디모데에게, 자녀에게 어떤 신앙을 물려줬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만 거짓 없는 믿음을 물려받았다, 물려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훌륭한 신앙의 모습 3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다 디모데가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3절 말씀에 그런 청결한 양심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청결한 양심이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양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양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청결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혈관이 막히게 되면 마비가 오게 되고 굉장히 생명이 위태롭게 됩니다. 혈관은 피가 거침없이 통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들어올 때 청결한 양심을 가져야 말씀이 거침없이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막힘없이 그렇게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아멘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혈관이 막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 말씀을 거리낌 없이 받는 청결한 양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돈, 부동산, 권력, 명예, 그런 건 물려주려고 우리가 신경 쓰기보다는 청결한 양심을 물려주는 어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4절에 디모데가 가정에서 물려받은 또 하나의 신앙 유산은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눈물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눈물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3가지 액체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피입니다. 피는 생명이죠. 피가 없다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땀입니다. 사람이 땀을 흘릴 줄 알아야 돼요. 땀을 흘리기를 싫어하는 것은 불로소득을 좋아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반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바로 눈물입니다. 눈물은 진실의 표현이고, 눈물은 사람 마음의 독소를 제거해주고 정화시키고, 또 눈물은 진실의 표현이고, 눈물은 사람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해주고, 더 나아가서 이 눈물의 기도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까지 감동시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김장환 목사님의 아들인 김요셉 목사님이 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수원 중앙기독초등학교를 운영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학교 아이들은 기도가 최후 반응이 아니라 최우선의 반응입니다. 살면서 문제를 만나면 이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학교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눈물의 기도를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의 최후 반응이 아니라 최우선의 반응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눈에, 부모를 바라보는 자녀들의 눈에 우리의 신앙에 눈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디모데가 그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받은 신앙의 유산은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이 거짓 없는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헬라어 원어를 봤더니 발음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지는 않지만 그 의미를 봤더니 위선이 없는, 가식이 없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위선이 없는, 가식이 없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척하지 않는 믿음, 이것을 거짓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믿음 있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이중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곧 디모데가 그 할머니와 어머니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믿음 있는 척하고 안 보는 곳에서는 집에 돌아와서는 속으로는 전혀 믿음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나 안 보나 밖에서나 안에서나 믿는 대로 고백대로 사는 모습을 보고 자라서 본인도 그런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저에게도 이 디모데의 어머니와 같은 신실한 신앙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어린 시절 늘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랐는데 제 신앙에 아로새겨진 어머니의 기도하시는 그 장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제가 잊을 수 없는
그래서 지금도 그 장면을 떠올리면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나름대로 이 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쫓아다니다가 생명이 위태로울 만큼 머리를 크게 제가 다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응급으로 수술을 하고 머리에 이만큼 붕대를 감고 그렇게 누워 있었는데 의식이 깨어날 동 말동하는 그런 순간에 그 소식을 듣고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서 달려오셨어요.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머리에 이만한 붕대를 감고 누워있는 막내 아들을 보신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이고 내 새끼 하시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한참 동안 몸을 추스리지 못하다가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병상에 누워있는 아들을 보시면서 도대체 어떻게 된 속인지 보기 위해서 머리에 감겨져 있는 이 붕대를 풀고는 또다시 아무 말도 못하시고 그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이 제 얼굴 위로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세수대야의 뜨거운 물을 받아오셔서 너무나 피를 많이 흘려서 머리에 엉켜있는 그 피를 닦아내시기 위해서 수건으로 제 머리를 닦아내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한참 동안 닦아내시더니 찬송을 부르셔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찬송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주여 주의 종 삼으시려고 보내신 주의 거신이 주여 이 아들 골고다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 생각, 세상 관심, 세상 열정 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만 아는 사람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아직도 제 뇌리 속에 그 한마디 한마디가 깊이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만 아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 인격까지 다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의 인생에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복음을 심는 일에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복음의 바통 터치가 잘 이루어져서 인생의 결승선에서 다 우승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와 또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